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본문 몇 절 안 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확히 연대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최소한 현대로 와서, 네, 박창호 목사님 그렇게 번역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박창호 목사님식으로 번역하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하기 힘들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이렇게 줄을 맞춰서 쓰기를 요거는 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 번역에서요. 본문은 그런 게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이제 우리가 물론 뭐 바울이 쓴 그 카피는 뭐 없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전부 다 그 사본 베껴 쓴 것들인데 크게 말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자 사본이 있고 대문자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도 소문자가 있고 알파 베타 뭐 할 때 이제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게 쭉 가다 시그마라는 거 있잖아요. 시그마도 이렇게 쓴 게 있고 이 뭐 약간 대문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메가도 이제 W처럼 쓴 건 소문자고 이렇게 이제 쓴 것이 그 대문자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문자로만 된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된 사본이 있고 대문자로 된 사본이 있고. 근데 그걸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면서 이제 이 부분의 그 문체라든가 모든 그 운율 모든 걸 볼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다 하는 거를 대개 이제 전공자들이 인정하게 되면은 번역을 할 때 그것이 시라고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자면 뭐 사실 번역해서 띄어쓰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쫙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고 번역이라고 하는 건 역시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썼는데 사실 이 6절서부터 11절까지 5절서부터가 아니라 6절서부터 11절까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이 이제 시일 뿐 아니라 이제 그다음부터는 학자들의 추측인데요, 추정인데 이건 혹시 찬송가가 아니었을까? 참 이게 찬송가였다면 저는 참 부끄럽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세히 살펴보건데 이것은 바울이 작성한 시든가 아니면은 바울 이전부터 있던 시. 이걸 바울이 이제 그대로든가 아니면 조금 변형을 해서 여기다가 인용했다. 그러니까 뭐 이건 그 복음서들보다도 바울의 편지 같은 것들은 뭐 빌립보서는 조금 그 뒤에 간다고 하더라도
바울의 편지들은 뭐 한 50년, 심지어 40년대 말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불과 한 15년, 뭐 이 사이에 이제 일어났던 심오한 신학이, 이 시의 형태로서, 탄생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뭐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제가 자주 말하는 그 백낙정 선생 글을 보니까 뭐 4.19 얘기를 해서, 왜 4.19는 저한테는 옛날 일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글을 읽기 전 15년도 안 됐던 그 전의 일이었어요. 15년이면 지금이 21년이니까 2006년, 뭐 월드컵 축구보다도 더 덜 된 서울 월드컵보다도요. 그러니까 뭐 최근래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 뭐 실상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불과 15년 뭐 그 전일지도 모르죠. 하여간 길게 잡아서 뭐 한 20년 뭐 된다고 해봐야 그 사이에 이것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시로도 표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기독교 한 2000년 뭐 이렇게 됐어도 저는 이 시의 내용은 뭐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들에게 새롭고 우리들이 여전히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이 복음을 이제 그 반대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맞서서 하되 이제 어, 한 마음을 품으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것도 있고 하여간 대적하는 자가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뭐 대적하는 자가 밖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른 그 종교적인 형태를 띄어서 뒤에 나오지만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그런데 현실적인 어떤 그 힘은 압도적으로 그들에게 있죠. 소위 속된 말로 쪽수 그들이 원당 유대인들이라고 해도요.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또 로마라고 한다면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뭐 압도적인 이제 권력과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세력인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건 좀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운전을 배울 때는 그 defensive driving,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온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방어적인 운전을 해라. 먼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의사들 얘기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뭐 변호사들 뭐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defensive practice.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환자 보호자들이 나중에 나한테 어떻게 할 때 내가 흠잡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방어적인 진료는 옳지가 않다. 바른 진료를 해야 된다. 먼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곤 했는데, 뭐 그 비슷한 것입니다. 그 대적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취하는 태도와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늘 의식해서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참 뭐라고 할까 아주 예민한 데인데요. 우리의 대적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제 결정할 것이 아닌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대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도 또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의 어떤 제일 클래시컬한 표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한데 지혜롭기도 해야 되고 순결하기도 해야 되는데 순결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모습이나 생활 양태를 이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즉 오늘 말하는 건 이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또 지난주에 말은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뭐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도요. 우선 그 가운데에서 대적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맞서 싸우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담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서로 간에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제 기준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저한테는 제가 가끔 인용하는 프레디 크레덕 목사님의 얘기가 이제 이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최상층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어로 말하면 gracious 한데요. 그래갖고 결국 우리를 gracious한 인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의 하나의 모습을 다른 것들이 결정하게 두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따라서만 행동하시는 분. 죄인이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너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 지혜는 있어야 되죠. 그건 뭔가 다르게는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버지 되신 것이 그 모든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동기와 이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사실 그것이 제일 힘든 것 같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God does not react 반응. 상대편의 액션에 대해서 react 하는 분이 아니고 God acts 하나님의 행동하시는데 자신의 하나님 되심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다. 너희도 그래야 된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따라 이제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선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짐이나 율법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복이고 그게 우리의 영광인 거니까요. 이거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하셨나 하는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신학에 하면 뭐 신에 대해서 신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신론도 있고 죄론도 있고 뭐 구원론도 있고 이제 20세기에 뭐 제일 유명했다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신학의 제일 센터에는 이제 기독론이 있다.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뭐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뭐 아주 심오한 그 그리스도론인 것이고, 이 교회가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 성육신의 신학, 육신을 입었다, 육신이 되었다. 도가,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의 신학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이제 케노시스, 이제 그 비움의 신학인데요. 비움의 신학. 근데 이것은 이제 비움의 신학이라고 해서 이걸 참, 너무 그 남용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에 그 비움이라는 말이 뭐, 비움하다가 두 번째 책이 뭐였죠? 또 비움인가? 뭐, 그런 책도 나왔지만, 뭐 불교에도 이제 비움을 얘기하는 거, 그러나 여기서 이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워야 내가 자유로워져서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유롭고자 비우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해서 비우는, 사랑해서.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사실 비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비우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사실 제가 신학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거의 채플 시간 예배, 신학교는 매일 예배 드리니까 갔을 때 어떤 신학교 교수가 설교하는 중에 제가 영어 지금도 그렇지만 하여간 뭐 많이 못 알아들었지만 그분이 말을 하는 것이 참 깊게 공감을 한 것이 우리가 신학을 하러 여기 모여 있고 하는데 theology, 테오스가 이제 하나님이고 로지는 뭐 논리라고도 할 수 있고 말이라고 테올로기아, 디올로지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디올로지가 아니라 미올로지. 내가 어떻게 되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나? 내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것도 그렇게 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느낌까지 좀 섬세하게
평생을 통해서 가다듬어 가지 않으면 복음의 본령, 본때 있는 복음의 맛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다, 뭐, 그 케노시스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더 즐겨 쓰는 표현, 케노시스와 즐겨 쓰는 것은 역시 여기서 이것의 그 제일 고전적인 이름을 붙이자면 이것도 역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그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그 디스피테이션 서로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이제 루터가 만들어낸 말인데 두 가지 말을 만들어서 서로 대조를 시키는 것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 테올로기아 글로리에 영광의 신학이 있고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십자가의 신학이 있다. 물론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영광의 신학은 이거는 쓰레기 신학, 가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영광의 신학이고 이제 십자가의 신학이야말로 진짜 신학인데 그 근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야만 한다. 하나님이 이러면 이렇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에 맞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로 인정하고 들면은 그것이 영광의 신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십자가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셨을 때,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받아들이고 배워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올바른 태도다. 누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권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행동을 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단초가라고 해도 그런 것이 어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생각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던 그 행동을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여기서 이제 가장 짤막한 규절 가운데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대로 얘기를 이제 옮겨오자면, 사실 오늘날의 교회라고 해도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생각하는 거.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따가 조금 자세히 볼 때 드러나는 대로 그거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얻게 된 거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바로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두고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늘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하나님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립해 가야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의 몰페인데요. 여러분 카프카의 그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 있잖아요. 그 이제 메타모르포시스입니다. 모양이 변한다. 그것이 영어로 이제 폼인데
메타모르포시스를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트랜스포메이션, 폼이 이제 바뀌는 건데. 이제 신학교 처음 갔을 때 뭐 물론 뭐 헬라어도 배우고 뭐 교회 역사도 배우고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의 어떤 자신의 그 신앙적인 경건의 모습을 이제 다져가는 것 중에 그 클래스 이름이 Spiritual Formation, Spiritual Formation에서 뭐참그 희한한 이름이다. 뭐 우리는 뭐 폼한다는 것인가? 조금 좀 사실 그때 그 교만한 생각에 이거 좀 잘못 붙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그것의 어떤 그 신학적인 근거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걸 그때 말든지 몰랐죠. 하여간 그런 그 본질적으로 모습을 지니셨다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에센스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다시 보는 이제 그 엔티 라이트도 거기에 동의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이제 하나님과의 동등됨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뭐를 취하는 거, 인간에서 영광을 취하는 거, 모든 걸 내 소유로 취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 모든 걸 내 거로 삼는 거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 자기를 비우되 종의 모습을 취해서 사람과 같이 뭐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거미 같은 게 되는 거하고도 비교할 둘 다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이건 비교할 수가 뭐 어디 비교할 데가 없죠. 뭐 흔히 이제 뭐 비교한다면 혹시 뭐 셰익스피어가 햄릿이 된다든가 이런데 이제 뭐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과 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셔서도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서 봐 너희가 이래도 내게 무릎 꿇지 않을래냐 하고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서 무릎 꿇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되 마지막까지 더할 나위 없는 데까지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이게 죽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그 수치스럽고 말이 안 되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까지 더 낮을 실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것으로서 않게 행동하셨고 구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는 그러니까 낮췄으니까 상으로 올렸다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나타난 이름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 수고에 대한 상급을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합당한 존재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이제 주님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께만 붙이는 이름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야훼를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뭐, 주님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지만, 하여간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건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말 한마디로 그냥 온 지구를 뭘 없애기도 하시고 뭐 그런 데서도 뭐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 아무것도 주저하는 게 없으신 분. 이건 이제 관계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나 집에 들어가면 그냥 호령하고 애들을 쩔쩔매게 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그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뭐 수치를 당하는 것까지 뭐 자신의 뭐 장기를 내어주고 자신의 목숨을 주는 데까지 아끼지 않을 때 그가 정말 아버지라는 이름이 거기에 합당한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그분이야말로 모든 존재, 하늘에 있는 존재, 땅 위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제가 이제 여기는 저도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타나는 이렇게밖에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전에도 여러 번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는 예수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사람일 때 이름인데 그럼 예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가? 근데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사람이시면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진 주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여전히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인간이 돼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 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고백의 중심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이제 중심이 돼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이끌게 하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모두가 말입니다. 그때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됨이 어느 한 군데서도 저항하거나 부인하거나 이런 일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으로 영광을 받기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그게 바른 예배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로 이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뭐 이런 내용 이 정도만 살펴봐도 사실 뭐 다른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라고 서로 뭐 얘기하고 신앙의 본질처럼 나누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얼마나 비신앙적인 것을 넘어서서 신앙에 반하는 것인가를 이제 신앙의 이름으로 내 구절을 채워야 되겠다.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어디 가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감투자리를 얻고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참 칭송을 뭐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그 반신앙적인 내용인가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 근데 사실 바로 이 예수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성과 모든 행동을 이제 맞춰 나갈 때 우리가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도 여길 수 있게 되고 서로 간에 헛된 뭐 허영심과 시기심과 다툼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도 있게 되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다른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주장하지 않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 이제 그 교회로 봐도 그렇고 눈을 돌려서 이제 바깥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에 저한테 이제 뭐 페이스북에도 유튜브 같은 데도 어, 김용옥 또 김용옥 같으니까 뭐 동경대전에 대해서 쓰면서 그 최재우라는 사람이 이제 사용한 기독교에 대해서 반하면서 기독교를 뭐 황제적 신관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참 천박한 그 기독교 이해에 그이가 무슨 뭐 로마서 뭐 연구를 내고 뭐 요한복음 연구를 내고 또 마가복음 연구를 내고 해봐야 아 이제 학교 다닐 때 은사 홍창희 선생님 표현대로 하자면 햇 공부하는 거죠. 햇 공부하는 거. 아, 참고로 어, 20세기의 그 또 하나의 뛰어났던 신학생 볼트만 같은 이가 그때 한 짧은 글에서 인용한 걸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앙케이트를 누가 돌려서 조사를 해보니까 독일의 유명한 그 문인들 18명이 내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역설적 성격, 그건 뭐 나중에 우리가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18명 중에 한 명밖에 한 명밖에. 근데 독일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뭐 다 종교 교육을 받고 왜냐하면 그 국가와 교회가 이제 연동이 돼 있으니까 김나지움 같은 데까지 이제 받았는데도 그 뭐야 그 가운데서도 소위 지성인이고 이제 그런 사상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형도 그런데 뭐 한국의 형편이 오죽하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이들의 생각과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이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많은 이들에게 이제 어떤 기독교에 대한 그 그릇된 어, 그 그릇된 비판이지 기독교 아닌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그거야 뭐 밖에 사람이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도 많은 부분 우리 교회 모습이 거기 호응하는 게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 시교육의 신관이 황제적인 신관이라고 하는 걸 기독교의 모습이 거기에 호응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것이 저 누굽니까? 김세영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교회가 참 그 뛰어난 학자도 물론 많이 될수록 많이 배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일반 이 기독교 신자들이 다 이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어, 또 내 신앙을 언제나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신앙의 핵심을 바로잡아서 거기에 맞춰가는 훈련,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맞도록 맞춰가는 훈련을 어, 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혹시 오늘 요 말씀 가운데서 다시 여러분들이 뭐 추가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하는 게 있으면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따로 없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무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를 행사하시되 사랑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사랑 때문에 행사하시지 않는 권력과 자유가 없는 것을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의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에서 새로 배우게 하시고 또 늘 이 복된 길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복된 마음과 생각을 저희들 속에 또 새롭게 심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이 거룩하고 이 크고 이 참되고 이 복된 길에 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늘 새롭게 보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